기록됐는데도 우리는 읽어보고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책이죠. 그냥 뛰어난 의사들이 강의하는 의학적인 내용보다 더 100% 정확합니다.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 또 강연 듣는 이유는 신뢰하여 따르기 위함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라기보다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열매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합니까? 라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의사는 정확하게 성분을 파악합니다. 좋은 약재 쓰시면 회복될 것이요, 자꾸 하지 말라는 알코올 섭취하시면 건강 문제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암만 말해줘도 가볍게 생각하고 꼭 끝에 안 좋아야 그때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이란 것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교만의 마음이죠. 묻지 않고 내가 주장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의 고질병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병은 고쳐요. 그리고 기도 중에 본 환상을 근거 삼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무당식 그런 혼란케 만드는 목사 될 수도 있는 거죠.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 우리는 진리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요, 끝을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질 나쁜 종류입니다. 다 괜찮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의 전략. 다른 것 보면 다 칭찬받죠. 물질도 또 머리도 괜찮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못하게 하는 그의 친절과 삶의 태도들,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누구에게라도 존경받았던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를 핍박하게 하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은 내가 신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도 팔아버리고 싶어 하죠. 배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예배자로 출석하시며 내 뜻대로 안 될 때 욱하고 나오는 증상은 종교인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완고한 고집이기 때문이죠. 완고하다라고 표현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완악할 수 없습니다. 성품이 이 안에 들어오시기에. 그러나 악인들은 그 완고한 고집을 스스로의 판단이 매우 옳다라고
합리화하죠. 그렇게 착각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대는 뒤떨어진다. 이게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충동질, 이게 바로 악한 자의 특징임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본인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그 고집, 사랑하는 자는 깨닫게 하시죠. 그러고 훈술 두십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이미 심판받은 절망이 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알려드리면 딱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괘씸해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저것만 고치면 딱 탁구 잘 칠 것 같은데 교만하니까 네 멋대로 치라라고 자기의 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순간, 그게 그 사람에게는 패배의 원인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죄인들은 사실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찔림을 주셔야죠. 잘못된 길 가면 분별을 주셔야죠. 나쁜 불량식품에 손을 대면 엄마는 혼을 내서라도 스탑을 시켜야죠. 그 선택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참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이잖아요. 장기 고수들은 아마추어들의 수를 보면 패배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 해설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 장기 채널을 되게 즐겨보거든요. 그럼 그 고수들이 해설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 하나에 몇 수를 내다보고 실수했네요라고 그렇게 바로 진단합니다. 고수들의 훈수는 잘못된 길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은 독재가 아닙니다. 강압적이 아니죠.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은 내가 대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라라는 그 체계를 즐기는 군대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자기 멋대로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목줄을 목에 메고 질질 끌고 다니는 악한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불평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사랑의 잔소리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요. 손 안 씻는 모습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프지 말라고 간섭해주는 부모의 지혜가 되겠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다 하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좁은 길, 불편한 것 같은 것을 제시하시니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널 버린 거다라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했던 전략처럼요.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자존심 상해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못하는 아직 영적인 나의 상태를 보고
그것에 대하여 절망하셔야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형편이 도대체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 맞냐라고 잘못된 자존심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목사잖아. 근데 평신도가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라고 마귀는 속삭이겠죠.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될 부분은 제가 무시당할 때 여전히 화나는 저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사명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로 제가 성숙하는 부르심이거든요. 여전히 화나는, 자존심 상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존심 상해하는 게 그게 바로 바른 목자의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내가 뭐를 잘못 믿어? 저 권사에게조차도 내가 왜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만 손해입니까? 라고 자존심 상해하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대형교회를 보며 나도 똑같이 비교하며 야망 품는 나 자신의 사꾼 같은 모습을 보며 절망이죠. 왜 주님 저는 상가 2층의 개척 목사입니까? 전 절망했거든요. 저희 형제들은 대형교회로 바로 후임 들어가는 성공의 탄탄대로요. 저는 뭘 실수했길래 제 꿈은 고등학교 때 너무 하나님 보여주신 큰 꿈이었는데 저는 고1 때 성령을 받고 환상 본 후에 바로 신학이 시작되면 3만 명 되는 교회가 바로 성취될 줄 아는 미련한 종이었거든요. 근데 3명 앉아 있더라고요. 절망이죠. 왜 저는 왕이 빨리 안 되는가? 다윗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 제 고쳐지지 않는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짐승 같은 제 속물, 근성이 절망적이더라고요. 하나님, 자유함이 없습니다.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자꾸 부럽고 교만하고 저보다 목회 힘든 분 보면 자랑하고 싶고 좀 큰 사람 앞엔 주눅 들며 시기 질투요.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 유치한 삶입니까? 절망이죠, 그게. 근데 우리는 절망이 뭐냐 하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죠.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다고 해서 불평하는 제 모습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 언제 답답하냐 하면 주님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왜 제가 거기에 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 부러졌는데요. 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야만 됐습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면 내 육신에 대한 보상이 원하는 대로 잘 입금돼야 되니까. 근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감옥소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감옥소에 갇힌 그 상황 속에 초조해하는 아직도 덜 된 듯한 제 영성을 보고 답답할 뿐이죠. 저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폼입니다. 폼. 모든 운동과 악기 다 기본 폼 배우는 데만 길게는 3년, 그 이상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신기한 일이에요. 절대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대표 되는 선수는 없단 말이에요. 타고난 사람 잠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세요. 우리의 실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고 기분 나빠하시지도 않으며 70번씩 7번이더라도 다시 해보자.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연약한 것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그것을 오히려 약재 삼아 주시는,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자세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내게 맡기고, 무엇을 먹게 될지 입게 될지 마시게 될 음료의 종류는 내게 맡기고, 반석에서라도 나는 물을 터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다만 말씀대로 그 자세를 배워나가라. 그럼 그 후는 내가 굿샷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줄게.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루이스라고 하는 그 프로 골퍼 형제가 등록했는데 목사님의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전도사님, 제가 레슨하는 골프 연습장에 한번 신방 와주세요. 그래,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럼 오신 김에 한번 휘둘러 보세요 해서, 제가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모르신 분은 지금 아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움직이는 축구볼도 골이 나고 잘 따라다니는 운동신경이었는데, 볼 세워놓고 치라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신기하게. 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세 싸움이에요. 뭐 다 그렇지만 더욱더 자세 싸움이 골프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날아가는 볼을 보지도 않고 제가 스윙하는 순간에, 전도사님, 이번 볼은 오른쪽으로 뽀록고 났습니다. 딱 그래요. 처음 잡아봤지만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쳐봤는데, 전도사니까 뭐 이렇게 화 내는 척 안 하고 한 번 더 해볼게. 전도사님, 이번에 왼쪽으로 뽀록고 났습니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공 날아가는 걸 보고라도 그렇게 얘기해. 치는 순간에 얘기하니까 짜증나잖아. 왜 그런 예언을 하냐? 근데 그 루이스 형제의 답이 진리예요. 전도사님, 굳이 공을 안 봐도 돼요. 전도사님, 스윙하는 폼만 봐도 공이 어디로 갈지 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굿샷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골프도 과학이잖아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다라고 어제 목자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과학보다 더 과학이다. 아멘이시잖아요. 골프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과학적이고 예민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프로 선수가 그래서 힘든 연습 과정을 거쳐 샷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 피나는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훈련한대잖아요. 원하는 대로 정확히 보내기 위한 그 훈련.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죠. 마귀는 그것을 미혹하고요. 제대로 자세를 안 갖춰도 네 인생은 형통할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게 악인의 형통이에요. 우리는 항상 뭘 원하냐면 이 여로보암처럼, 오늘 바하사처럼, 아비암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렇게나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으며 미워하고 제발 입을 단속하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고 원수라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샷을 날려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치면 똑바로 나갈까요? 라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제일 힘든 분이래잖아요. 코치분들이 제일 힘든 게 가르쳐줘도 죽어도 자기가 느낌에 안 맞다는 거예요. 어색하시죠?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발. 그게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겠죠. 우리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면 이게 뭔 굿샷입니까? 패배죠. 스코어 좋게 나오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사업도 결국은 잠시 내 운동신경으로 자기 멋대로 한두 번 잘 나갔다 그래서 자랑을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기 때문에 이변 자연현상에 대처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바람이 돌아버리면 계산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다 계산했다.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그것도 계산해서 네가 말씀대로 스윙을 순종하면 내가 굿샷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녀 교육도 그래요. 내 맘대로 진앙 져버리고 주일 성수 다 깨고 세상 부모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키워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내 아들 딸들 서울대로 홀인원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그런 용도로 자꾸 쓰시는 거죠. 마음대로 쳐놓고 성령의 바람 불어서 굿샷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보혜사 도우심은요, 승질대로 다 질러놓고 주님 샷은 굿샷 나오게 스코어 좋게 나오세요. 이건 기복신앙이죠. 물론 자기 멋대로 쳐놓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중간에 성령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긴 해요. 근데 이 자세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악인의 흉통이죠. 지금 골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휘두르며 골 맞을 때 그때 회개하고 딱 맞는 순간에 이상한 폼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막 뭐 이렇게 소림사처럼 쳤는데 잘 나가는 분들, 그분들은 맞는 순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맞힐 때 딱 잘 맞히는 사람들이시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세요.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댈 때 그 인생의 스코어가 승리로 이끄십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내가 아무리 내 배운 대로 굿샷 쳐버리면 다 깨지죠. 근데 말씀대로 남편이 사과하고 마귀는 그게 패배자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야, 자존심도 없냐?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내가 마귀의 쫄개인가? 라고 거룩한 자존심 상해하며 빨리 정신 차리게 하시고 뜻대로 순종을 해서 샷을 날려야 가정이 화목이 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임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학교도 했는데 제 바람은 하나님, 아버지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프라미스 키퍼, 말씀대로 지키는 용사들 되게 해주세요. 저도 똑같은 흙 재질이거든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안 봐주세요.
목사로 부르시고 저는 특별히 음란도 안 하고 돈 욕심도 없게 하시고 하면은 목회하는 게 수월하겠죠. 근데 목사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오히려 더 연약한 기질들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 할아버지더라도 잘못 향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아픈 이유가 우리 아버지들이 말씀대로 샷을 못 날려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안에 있으면 기관지 망가지잖아요. 깨끗한 공기 있는 자연으로 가면 애 아토피가 회복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향력이거든요. 말도 그렇고 이 표정도 그렇고요. 정말 진짜예요. 내가 뭘 어쨌는 데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그냥 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죠. 성경 본문에 보시면 아사 왕이 39년 동안은 잘 가다가 늙음마개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띕니다. 2년 남고 딴짓해요. 착륙이 불안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처음 담임 위임했을 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목회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죠. 근데 좀 커지다 보니까 늙음막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오래 살고 싶은 욕심보다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나의 달려갈 경주를 잘 마치는 그 순간까지 뜻대로 승리하는 삶의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오늘 축복해 드렸는데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더 아름다워지셨잖아요. 늙은 게 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백발은 존귀해집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으로야 운동신경이 이제는 하향세지만 지혜와 영혼은 굉장히 탁월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흐름 속에 부르심을 받은 어르신들의 결과물이죠. 종교인들은 근데 오래 가실수록 그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늙음하게 발에 발병이나 썩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차라리 39년에 천국 갔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욕심으로 장수하고 싶은 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정말 좌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뜻대로 향하였더라라는 칭찬받는 담임 목사가 되고 딱 70대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후회할 필요 없는 것. 다 은퇴까진 잘해놓고 늙음막 한 1년, 2년 동안에 추한 꼴 보여서 다 망가져버리는 아사왕 같은 그러한 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우리 어르신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게 축복 같아요. 장학길 장로님의 길을 걸었더라. 우리 김말년 권사님의 길을 걸었더라. 박동순 권사님의 길을 자녀들이 걸었더라. 이게 삶에 유일하게 남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해서 먼 길을 안전하게 비행했습니다. 이륙도 잘했고요. 비행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2분에 딴짓하여서 착륙이 다 망쳐졌다면 끝이 허무하죠.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거든요. 마라톤은 100m 기록으로
판단 안 합니다.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이요,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들어간 결과를 갖고 금메달을 매기게 되는 거죠.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축구 시합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5분 더 연장해 주시오. 그럼 3골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도 3골이에요. 야, 이거 좀 더 딸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은혜로 게임이 잘 풀렸는데 교만해진 거죠. 5분 연장을 해줬더니 4대 3으로 역전된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결말인지. 근데 그렇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이 열왕기상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끝에 교만하면 1분 만에 시물이라고 하는 종을 일으켜 세워서 네 왕위를 폐위시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40년, 41년 잘했더라도 마지막 끝에 네가 한 것처럼 교만하면 그 끝에는 그걸 죄로 여겨서 내가 끊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을 때는 이끄심의 복을 받다가 자기가 결정하죠. 그때부터 발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번에는 의원을 더 의지하였더라 라는 게 역대상에 기록됩니다. 아사 왕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너 주치의를 더 의지한 거였어요. 약 먹지 말라고가 아니라 병원 가지 말라는 극단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죠.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안수하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사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생각하고 끊어버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6장 2절 말씀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티끌이라고. 너는 티끌이었어. 티끌을 왕되게 했잖아. 김철민 목사, 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질문하는 게 심장 떨려서 손 들고 질문 한번 못했던 인간. 그러고 저는 장트러블 타거든요. 예민한 성격 소유자라. 그럼 속이 아프면 선생님 화장실 가겠습니다 말을 못해서 조퇴해버렸어요. 그러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는커녕 잠깐 자기소개하세요 그러면 막 그게 공황장애 같아요. 그땐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막 심장 떨리고 그게 공황장애 아니에요. 피하고 싶고. 그런 티끌 같은 너를 성령의 생기 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줬는데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기적을 내가 보여준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티끌이야, 너 지렁이야, 이 쓸모없는 인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도 못해라는 깡패식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티끌이었어도 내가 너를 선택하면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내 신실함을 왜 기억 못하냐? 왜 이제 와서 넌 왕인데 티끌을 왕으로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되다 보니까 왜 건방져져서 너를 향한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왜 의원을 더 의지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겸손한 내가 티끌입니다라는 고백뿐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한 것이 아니고요, 순서가 많았던 것이라 지금 12시 16분인데 20분에 끝내겠습니다. 4분 안에 딱 끝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은혜를 구하는 건 주는 사람의 결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티끌됨을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말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뜻대로 살지 않으며 구원파처럼 복만을 구하는 게 은혜의 내용이 아니라, 은혜를 진짜 믿는 자들은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정말 확신하고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 안 하거든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왕이 되었으니, 이제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이 됐으니 재정 부족함 없으니 장로님 건축 시작합시다 라고 결제를 제가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향방은 재정의 넉넉함에 질문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있든 부족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내가 이제 부족함 없이 목회 성공했네, 이제 참 넉넉하구나라고 표현치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양이라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이 되는 거죠. 노아 방주가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 운전대를 잡아주시기 때문이죠. 내 운전대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할 때 인생의 끝에는 오히려 개와 공중에 나는 새가 내 시체를 쪼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망한 시체를 책임져 주셔서 조상들의 묘실로 나를 안전히 묻으시고, 죽은 시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쪼아먹는 비참한 결말이나,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 시체조차도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책임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20분 돼서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은혜를 입는 그러한 축복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